한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생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정착을 시키고 살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식당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식당을 잘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식당이 운영이 되니까 친척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가르쳐서 또 영업을 할 수 있게 식당을 낼 수 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에도 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서 세상에 귀한 인물들을 길러내고 싶어서 어, 학원처럼 그렇게 조그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좋은 대학에 많은 아이들이 가게 되고 또 그들이 또 자기 후배들을 또 가르쳐서 또 좋은 그런 인재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철학기도 하고 어떤 다니엘이 어, 자기를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르는 세계에서 주님을 증거한 그런 삶을 삶으로 그와 또 새 친구들도 몽땅 다 그 나라에서 큰 인재들이 되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세상에 바로 세워서 세상에서 맞짱뜨기 해서 이기게 하는 이러한 일꾼들이 정말 필요해요. 지금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많은 그런 청소년들, 아이들이 줄어들고 또 세상 교육이 기독교 교육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아이들이 점점 더 주님을 모르는 세대로 변질되어가는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이러한 좋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에서 총리까지 했죠.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식구들을 다 초청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서 애굽에 이른 사람이 모두 요셉의 가족까지 포함해 70명이었는데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는 장정,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 빼놓고 여자들 빼놓고 그래서 적어도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되죠. 이렇게 70명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잡고 큰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데 기여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식구들을 다 초청해서 이제 애굽으로 왔는데 이들을 애굽에 정착시키는 그래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임금 앞에 세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세상만 탓하지 말고 아이들이 없다는 것만 탓하지 말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총리이기 때문에 무기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힘도 있었고 그렇게 인정도 받았고 충분히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과 달리 주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볼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래서 30살밖에 안 됐던 죄수인 옥중에 갇혀있는 사람을 30세 국무총리로 세우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다음에 총리를 세웠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들어오고부터 우리 집이 복을 받았다. 이거를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죠.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근데 오늘은 이 요셉이 자기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 그 형님들, 동생들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으로 다 세우는. 사실 이 집안 식구들은 원만한 가정이 아니에요. 벌써 어머님이 4사람이나 되고 그 자녀들이 12인데 다 싸움하고 질투하고 사실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실수가 있고 서로 이르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이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을 주의 백성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주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을 아주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지를 못하고 자꾸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게 세상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 버려서 짓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숫자가 적더라도 소수일지라도 주의 백성다운 맛이 있어야 그래야 세상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세상에 심판받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정체성을 못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출세한 세상이지만 거기서 자기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도 다 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은 바로 앞에 서기 전에 준비시켜주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아버지와 형님들 다 왔는데 이들은 다 목자들이고 그래서 가축들을 다 데리고 고센 땅에 왔다고 보고를 할 테니까 그래서 그 형님들에게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다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말을 했냐면은 우리들은 다 목자고 주상 때부터 목자들이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축들을 다 데리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을 하도록 말하는 거죠. 당시에 애굽에서는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 별로 평가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별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코로나를 지나고 우리 기독교인의 사회에서의 그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최위에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서부터 기독교, 천주교, 제일 먼저는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기독교로 또 바뀌어버렸어요. 신용도가 떨어진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바로 앞에 서더라도 당당하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할 수 있게 이렇게 훈련하고 자기가 주의 백성인 것을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모르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알죠. 자기와 함께 하실 주님을 아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고 지도를 받아서 주님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 형님들도 임금 앞에 서면 쫄지 않고 당당하게 주의 백성으로서 말하고 처신하도록 가르친 겁니다. 업신여기건 말건 간에 말을 하게 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 받고 이제는 성의의 말하기 계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첫 번 성령 충만 받고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뭐죠? 주님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지만 술 취했다고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주눅이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이 다 일어서서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더니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바로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교학교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주의 백성인 걸 알고 주의 백성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을 건너가요. 성경책을 들고 가요. 그러면 빨간불이 있을 때는 못 지나가죠.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바람 부리면 그때 가죠. 사람들이 없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령체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고 나는 성령체 들고 사람이 알고 있다는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해도 벌써 사회에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없으면 뭐 그냥 건너가 버리죠. 그러니까 벌써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직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말하고 처신하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보고 안 보면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는 걸 아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확실히 눈치만 보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산다. 그러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세상에 나간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자기 후배들한테 당당하게 주의 백성임을 말하고 그렇게 처신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주님은 이와 같이 요셉을 세웠듯이 또 요셉,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세워진 요셉이 또 식구들, 형제들을 몽땅 다 주의 백성으로 딱 세우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세상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만든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시는 주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먼저 바로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하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다 와서 고센 땅에 있습니다. 다 가축을 당하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때에 요셉의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요. 12명 다 보내질 않고 딱 택해서 전략적으로 바로 앞에 세워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한 그대로 이 5 형제들이 나가니까 실제로 바로가 요셉이 말하는 그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미 애굽의 문화를 다 알고 있고 그 바로의 마음도 다 알고 있고 세상을 다 이겨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예상 질문도 다 알고 대답도 다 알아요. 그래서 질문을 물어보는 거죠. 너희 직업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들은 다 양치는 자들이에요. 목자들이에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이 목자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한다고 돼 있죠?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걸 알고도 그렇게 말하게 한 거예요, 요셉이.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기근이 들어서 양칠 곳이 없어서 우리가 이 고센에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이건 누가 말한 거나 하면 요셉이 그렇게 하도록 준비시킨 거예요. 왜 이렇게 고센 땅에 살게끔 하려고 했냐? 요셉은 총리고 왕의 신임을 받고 있고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형들은 분명히 이런 세상이 그대로 노출되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될 게 뻔하니까. 고센 땅은 어떤 곳이나 하면 애굽의 제일 변두리예요. 그리고 거기는 외진들 뿐만 아니라 아주 풀이 잘 나 있는 목축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하고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록 여기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살 곳은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붙이고 여기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세상 향락에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게 하려고 일부러 고센 땅을 택한 거죠. 전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면 방해받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제일 가까운 나중에 나암셋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고센 땅에 그래서 온 거예요. 전략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그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명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이 그 거하는 동안에 함께 하셔서 그 땅을 나중에 보면 임금이 요셉에게 말을 해서 그 땅을 허락해요. 좋은 땅이 있는데 특별히 고센 땅에 살게 하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유능한 자가 있으면 내게도 가축이 많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그 관리자로 쓸 테니까 추천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죠. 그만큼 요셉은 임금의 신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먹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해서 이렇게 이 요셉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마움을 아니까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내어준 거죠. 땅을 내어주고 살게끔 허락을 하고 관리들까지 채용하려고 제한까지 임금이 친히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정착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기업이 얻도록 하나의 약속한 그 머무른 동안에 기업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도화되지 못하고 고립되고 또 세상 영광에 빠지지 못하지만 대신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아직도 5년 가뭄이 더 남았거든요. 그 가뭄이 드는 동안에 사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땅을 전부 다 팔고 자기까지 팔아서 전부 다 바로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에 있던 야곱의 식구들은 종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목축업을 그냥 할 수 있었고, 실제로 또 나중에 보면 먹을 것을 다 요셉이 다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종이 되질 않았어요. 다른 사람 다 바로에 다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백성으로서 한 뜻을 쫓아 살면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이런 사람을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정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도 말했듯이 하나님 업신여기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 업신여김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존귀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 높여주셔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니까 하나님은 요셉도 높여주시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이뤘지만 그가 말년에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세상에서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구나. 진짜 내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사는 거, 그것만이 내 거구나. 그걸 나중에 알아요. 주님도 말씀하시죠? 원수의 시험을 받을 때 떡을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번에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셔요. 하나님 그를 높여주셔요. 바로의 마음도 감동감을 시켜서 흔쾌히 기쁨으로 제일 좋은 그 람셋을, 그 고센 땅을 허락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기업을 얻게 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어려움을 분명히 겪어요. 그러나 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더해주세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방인처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 따라 사는 것. 이걸 하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하나님이 더해주신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고센 땅을 얻게 하고 거기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요셉에게 또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함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뭐 제주 피운다고 좋은 말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더해주시고 기업이 있게 하셔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헛된 인생 살다가 다 바람처럼 없어지는 이러한 것에 인생 허비하지 않고 좀 소외되고 또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함으로써 뭐가 있게 했다고요? 기업이 있도록, 진짜 하는 주신 걸 받을 수 있도록 요셉은 준비시켜 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출세하고 공부 잘해서 세계 잘 나가는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그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을 세우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을 부른 이유가 우리 창세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받게 하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복을 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런 사람으로 축복을,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뭐 나쁘다, 사악하다, 멸망하게 된다고 세상을 저주하는 사람은 많은데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를 불러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른 이유는 세상을 축복해 주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사람들을 축복해 주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본인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면 그러면 하나님 주신 복된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고 싶은데 복된 그릇이 돼야 주지. 그릇이 안 되는데 주면, 관리 능력이 없는데 주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재앙이 돼요. 요셉은 축복의 그릇이 되니까 그렇게 높이 세워놔도 남을 해코지 않고 다른 사람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살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힘은 괴물이 돼서 사람들을 뺏고 잔인하게 되고 폭력을 쓰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짓밟지만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섬기고 베풀고 용서하고 앞날을 열어주고 살게 하고 풍성케 하는 거예요. 이런 인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마지막으로 바로에게 아버지를 이끌어서 서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앞에 선 이 야곱은 어떻게 하지? 제일 먼저 야곱은 바로를 축복해요. 바로는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세상 부귀영화 권세를 다 가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지금 목초지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지금 이곳에 온 사람이에요. 근데도 굴복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축복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축복할 수 있게. 그런 축복, 이건 권세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야곱은 원래는 약점을 잡아서 다른 사람 뒤꿈치를 잡고 너무 때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형님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가 받을 축복을 뺏는 이런 비열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불화를 일으키고 가는 데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자기도 험악한 세월을 지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죠?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몇 살에? 130세. 77세에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죽을까봐 봤던 아람으로 피신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130세가 돼서 그 세월 지나는 동안에 이제는 약점을 잡아 넘어뜨리고 해코지하고 자기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야곱이 바뀌어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임금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흔쾌히 그 축복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 축복해 줘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기꺼이 받는 거죠. 그래서 축복한 대로 바로가 살아나요. 바로가 흥황해요. 그래서 7년 가뭄에 다른 나라는 다 굶어 죽어가는데 이 바로는 흥황하고 부유하게 되고 잘 되는 것.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근데 우리 마음보가 그 마음보가 잘 안 돼요. 사촌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남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자 하는 정말 복받은 저 사람이 잘 살길 바라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복을 비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야 이 시대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가 물어봐요. 나이가 몇이냐 물어보니까 놀라운 대답을 해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지금 바로는 뭘 모르냐면 자기 죽을 걸 생각 못하죠. 최고 정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축복하면서 얘기하는 얘기야.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변 성도는 세상에서 승리하더라도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거 거기 정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한 땅, 한 나라를 가는 거예요. 아멘. 나그네 길이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내 중심으로 사느라고 남 속에 먹으면서 자기도 그 고달픈 인생을 보냈는데 그렇게 되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다듬어진 거죠. 그런 세월이 그렇게 많이 걸린 거예요. 주상들에 비해서는 연조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왔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축복하는 사람 되길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어떤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축복을 누가 빌어줘요? 하나님 우리를 하는 자녀로 세우셨기 때문에, 펼치셨기 때문에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세상이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저주하는 손이 되지 말고 축복하는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정말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을 빌게 높여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 라암셋을 그 고센 땅을 소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5년 남은 기간, 그 기근의 기간 동안에 그 먹을 거,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해요? 잘된 요셉이 다 쓸 것을 공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팔아서 노예가 된 사람과 달리 노예가 안 되고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된 거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바로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나 이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은 모두 다 축복을 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고 우리가 자꾸 저주하는 이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죄인 걸 알고 오셔서 예수를 주심으로 멸망받지 않고 구원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꾸 사람들을 저주하고 세상을 자꾸 저주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을 빌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헛된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처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뜻을 쫓아서 하나님 선언에서 쓰임받아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받는 거다.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축복하게 만들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요셉처럼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세우는 축복된 부모님들이 되시고 또 축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